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들은 사무엘 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거기서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죽었고 또 사울도 죽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첫 번째 왕인데 지도자의 죽음은 한 개인이 죽는다는 것을 넘어서 한 시대가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죠. 사무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으로 대변되는 한 시대가 저물고 다윗 왕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 하가 시작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 두 시대, 즉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나라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진을 찾아오죠. 이 소년이 와서는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죽은 것을 이 청년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궁금해서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죠. 사울 왕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창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적국이 사울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이 가망 없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의 부탁대로 죽인 후에 그 왕관과 팔고리를 빼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 마지막과 오늘 사무엘 하 첫 장은 원래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앞에 사무엘 상 마지막에는 사울이 자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청년의 말이 거짓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청년은 사울 왕이 죽어가는 것을 숨어서 보았던지 아니면 사울이 자살하고 나서 그 사울을 발견한 후에
왕관과 팔고리를 취했을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울을 죽였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청년은 이런 거짓말을 다윗에게 와서 했을까요?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것, 그것을 자기 인생의 큰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압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서로 미워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동, 사울을 죽이는데 자기가 일조했다고 하면 이 청년은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게다가 사울의 왕관마저 가지고 오면 그것이 큰 증거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새로운 왕위를 계승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될 거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 뜻밖의 일이 펼쳐집니다. 다윗과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의 예상 밖의 행동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옷을 찢고 부하들도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단지 친구 요나단 뿐만이 아니라 사울까지 애도하면서 금식까지 합니다. 저녁까지 말이죠. 저녁까지 이 아말렉 청년이 기다리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저다 말겠지. 체면 때문에 저러는 것이겠지. 형식적인 애도가 끝나면 어쨌든 다윗은 그 왕관으로 왕위에 오르고 자기는 개국공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아말렉 청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 즉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조의 시작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사울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싶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들의 원함에 가장 부합할 만한 조건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또 처음에는 인성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이죠. 즉 사울 시대는 인간적인 왕국의 표본입니다. 인간 주도적인 왕국, 즉 인간의 왕국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이 인간의 왕국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사울은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좋은 것들, 그리고 왕은 살려뒀고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전쟁의 타이밍을 재다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함부로 자기가 거행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고자 하신 것은 인간 주도적인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왕국이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끝까지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그랬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아래에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왕으로 기름을 일찌감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을 왕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보통 같으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쟁취할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마저도,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사울에게 반격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청년이 온 것이죠. 아말렉 청년이 잘못한 게 뭘까요,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처럼 인간 지도자로 본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히 이방인, 그것도 진멸당했어야 할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참담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른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미덕인 오늘날에는 뭔가를 기다리며 뭔가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답답해 보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란시스 쉐퍼는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능동적 수동성.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뭐가 능동적인 수동성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어쩌라는 말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왕국의 원리대로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토요일에 있을 리더 세미나를 통해 서문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